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받아서 내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어떤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비유하면서 어떤 이단에 대한 그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경계해야 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영, 귀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죠.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도 뭐 귀신이 있냐 없냐 그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기도 하고, 또 나이가 먹어서도 뭐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귀신에 대한 존재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 분명히 귀신의 존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귀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귀신에 대해서 뭐 두려워한다고 두려워하는 만큼 뭐 귀신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하든지 귀신은 귀신대로 역사를 하겠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귀신은 지금도 역사하고 또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죠.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이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귀신을 꾸짖는 내용이 나오죠. 귀신에 대해서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신서, 오늘 읽은 부분에도 분명히 미혹하는 영, 그런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귀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반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선한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악한 영인 귀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만약에 귀신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있다? 이것은 성경을 반만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둠이죠. 이 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악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지으셨냐 이러면 뭐 끝이 없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분명하게 선과 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존재하는 만큼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전도할 때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고 임재하려고 마음을 다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것만큼 악한 영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 악한 영에 대해서 갈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영에 대해서 내가 갈구하는 만큼 악한 영은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마귀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마귀와 가까이 하라, 마귀와 사귀라, 마귀와 함께 하라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탄 숭배자들이나 뭐 사탄을 부르기도 하고 어떤 점을 보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인식은 하지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인식해야지, 어떤 마귀를 부르기 위해서, 마귀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화내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존재를 인식은 하지만 그 인식하는 그 존재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하면서 그 악한 존재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그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영에 대해서 인식은 하지만 그것을 불러서도 안 되고 초대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대적을 해야 되고,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령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이 상황에서도 이 악령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은 인식은 하되, 그러나 이 악령의 세력들을 늘 대적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악한 영이 어떻게 임하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화인을 맞다, 이것은 물로 달궈진 인두로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당시에 가축이나 노예의 주인이 이들에게 인두로 낙인을 찍어서 소유주임을 표시하듯이 사탄 역시 이들에게 그리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양심에 이 화인을 찍음으로써 그 기능까지 없애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죄책감도 사라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선과 진리에 대해서 감각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본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온갖 외식함, 이것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는 조언이 뭐냐?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양심이라는 것은 진리와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선하게 사느냐? 뭐 옳은 일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잣대를 대죠. 그래서 마치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냐, 최고의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건 아니죠. 이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한 것과 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진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살자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느 누가 나는 떳떳하다, 나는 온전하게 행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연예인들도 어떤 착한 일을 하죠. 선한 일을 하죠. 그런데 그 동기를 자세히 보면 정말로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양심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둘째로 보면 더 나아가서 구원의 진리 여부에 대한 궁극의 판단 기준은 외적 모습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외적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한
뭐 1년에 한 두세 번 크게 선행하면 아 이게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10번 정도는 해야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아 내가 할 만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이단들이나 악한 이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우리 종교는 다르다, 우리는 이 사는 삶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삶을 자꾸 강조해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거기에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늘 말씀 보고 늘 뭐 성경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죠.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아, 저 사람이 있는 저것이야말로 진리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모습 가지고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인간의 어떤 모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외적 모습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구원과 진리에 대한 궁극적인 표준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행하는 그 양심조차도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도 자꾸 어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요, 우리는 봉사를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진정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만 믿고 나아가도록 도와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힘쓰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또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것이 이상하는 일이 아니라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거죠. 이 세상에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뭔가 선을 행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지는 것 같고 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어떤 우리 양심을 믿어서도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내 자신의 양심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양심을 뒤엎으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으로 힘있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저런데나 함께 하신 주님 구원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우주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를 간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붙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악을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손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땅 고치소서. 죄악의 원수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오직 구원의 진리 그것만을 온전히 붙드는 자들에게 하여 주셔서 나의 어떤 양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선한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더불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씹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땅 고치소서. 죄악의 원수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영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 하나님의 크신 뜻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온전히 도와줄 수 있도록 주 예수 앞에 나를 근심에 쌓인 날과 동상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 넘치고 주님을 긴밀하게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숨 버리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들을 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유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따뜻히 말씀으로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도 사랑하오니 선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없습니다. 주여 임재해 주시고 그러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주시고 선하옵다. 하나님의 사랑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 약속의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셔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주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와 국외의 모든 선교주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또한 선교주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가득 넘치고 있는 자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세례받는 영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함께 하시네. 특별히 선교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도 나아여 주시옵소서. 그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또 모든 성교 위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언제나 돌봐주시고 언제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양심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의 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혼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최우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국내에 또 국외의 모든 성교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교지들이 되어서 그 성교지들마다 귀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